한 번 더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합니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가운데 1086명을 대상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로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450표를 얻은 41.4%를 얻은 도량발호라는 사자성어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합니다. 뜻이 무엇이냐?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계엄을 발표하기 전날이었던 2일까지 진행했던 것이라면 계엄을 마치 예견한 것 같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작년에 선정된 사자성어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라는 결리망의였고, 그 이전 2022년은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였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들이 매년 선정하는 사자성어가 최근 우리나라 정치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과 희망보다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의 선정된 사자성어여서 저는 못내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올해의 신앙 구절을 한 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이 될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 우리 교회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선정하고 싶은 신앙 구절로 이사야서 41장 10절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대 예배를 오후에 드릴 수 없어서 우리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같이 드리면서 3대가 올 한 해 신앙 가족으로 12번의 온 세대 예배를 드린 가정, 그래 12번 아니고 한 번 빠진 것까지 봐주자 교육자들이 해서 11번까지 참석한 가정이 7가정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7가정에 시상하는 성구액자도 특별하게 만들면서 바로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새겨두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기치 않게 예배 초소를 조합으로부터 명도당하고 건축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올 한 해 표로 삼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인 신명기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더불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올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성경 구절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연대는 남유다 왕국에서 제10대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 14대 왕인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대략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 사이 약 60여 년간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본문 41장의 내용은 앞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절망적인 현실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41장 10절, 13절, 14절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3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또 3번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와 더불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3번씩 반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는 현실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무너져서 하나도 남은 게 없는 상황은 절망이고 포기할 만한 현실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88년을 예배드린 우리 교회 건물과 우리 땅에서 도시정비법이라는 세상의 법을 악용해서 조합이 우리를 쫓아내고 건물을 모두 부서뜨린 이 상황도 당연히 힘들고 괴롭고 아픈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비록 유다가 망하고 백성은 고통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줄 거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갑작스러운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인생의 위기로 여러분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해를 마지막 두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분명히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위협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현실의 상황이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왔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 처소를 잃어버리고 조합의 횡포와 세상에서 받는 그 억울함과 모함과 비방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재판하는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 백성의 억울함을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 자리까지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변론해보자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2절에서 4절을 보면 세상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변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주변 열국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장차 하나님은 그 바벨론 왕국을 또 무너뜨리고 다른 나라의 그 왕권을 옮기셔서 그 왕이 주변 나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나라도, 하나님은 어떤 왕도 하나님의 발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실 분이라는 걸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누가 처음부터 만대, the generations, 모든 세대를 불러내었느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존재한 모든 세대와 사람들을 누가 있게 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나야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 끝나면 페르시아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주변 나라들이 그 페르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도 그들의 우상을 빌어서 그걸 막아보려고 해도 더욱 견고히 우상들을 세워보아도 아무 소용없을 거야 라고 지금 미리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우상의 힘, 그 나라의 힘, 그 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지 못한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편의상 본문을 20절까지 읽었지만 21절부터는 이 재판을 더 확고히 하는 결정적인 변론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성들은 소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 가서 재판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너희들 소송해봐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라고 말합니다. 22절 우리에게 진술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한번 알게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less than nothing 이렇게 이야기. 너희들은 아무것보다도 더 없어 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nothing, you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보다도 더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책임져 줄 거야. 너희들 소송해봐, 변론해봐, 증거를 대봐.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곧 허망할 것이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기에 절대로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와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십시오. 대한민국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더 똑똑한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또 차지해서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가서 여러분 정치적인 선동에 휘말리지 마세요. 왜 아직도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주권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잘난 사람 아무리 세워도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그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바꿨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시대를 살건 어떤 환경에 맞닥뜨리건 우리의 눈은 그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 믿음의 눈을 떠서 현상 너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다 다른 부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한 인물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그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우리를 또 향해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은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이 하는 일은 아무나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나 모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여호수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다윗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그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오늘 지금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고,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를 향해서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 그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의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 땅의 교회도 그렇고 이 땅의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새로운 교회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실 때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다른 어떤 것에 관심 두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진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이렇게 달리 부르셨습니다. 택하셨다는 말은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택하셨다는 말은 그 끝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의 끝이 절망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분명히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 끝은 희망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책임져 준다라고 확증하시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웠고 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한 가정이 한 나라가 되었고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셨던 것처럼 새로운 교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흑석동을 변화하게 하실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세 번째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장 친밀하게 표현하신 뜻이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 믿음으로 이어져 가게 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변하지 않기에 그 사랑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 사랑을 그의 후손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후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3장 9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의 자손이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말할 거야.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땅 끝은 유다 백성들이 맞닥뜨린 절망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부서지고 망해서 절망의 끝자락에 도달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땅 모퉁이는 더 이상 쫓겨갈 곳이 없는 막다른 그 자리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바로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땅 끝으로 쫓겨갔어도, 네가 땅 모퉁이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도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꼭 붙들어서 놓지 않을 거야. 거기서부터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 초소를 잃어버려서 땅 끝자락으로 끌려간 것처럼 우리가 설 곳이 없어서 땅 모퉁이까지 막다른 곳에 다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땅 끝에서라도 땅 모퉁이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우리 새로운 교회에 꼭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때는 오해할 만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할 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야? 원망할 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야? 통곡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 끝에서도 땅 모퉁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쫓겨간 그곳에서도 다시 부르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좌절과 절망을 용기와 희망으로 바꾸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교회를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서진 것 같지만, 쫓겨난 것 같지만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붙들어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올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두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에게, 쫓겨나고 고통받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이 말씀으로 소생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땅 끝으로 갔을지라도, 땅 모퉁이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붙들어 다시 세워주리라. 거기서부터 너를 굳세게 하여 다시 나의 백성으로 세워주리라.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아멘하며 2024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건축의 어려움을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겪었고, 재정의 문제, 건축의 어려움, 하나님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대출이 실행이 되어서 건축의 문제가 어려움 없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여러 달 동안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시일반 하나님 자신들의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까지 이루어 주셔서 건축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조합으로 더 억울하게 명도당해서 예배 처소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저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고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기에 우리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이 말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가슴에 새겨두고 또 다른 한 해를 희망으로 노래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고통과 질병으로 인하여 눈물이 흐르는 그 인생길을 아직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워하지 않게 하소서. 저들의 하나님이 됨을 저들이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저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저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까지 올려져서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그 큰 축복이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우리 새로운 교회와 험난한 대한민국의 정세와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